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교문리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친히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전부를 소유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바라여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 70장 다윗의 치세라고 하는 챕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보는 부조와 선지자 70장의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의 나이 그때 30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런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거나 어떤 책임 있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그 일도 마찬가지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여부스라고 불리던 그곳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왕 위에 오르자마자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을 가장 처음으로 추진하여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들을 꼽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유다를 통치할 때 있었던 헤브론은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남쪽으로 치우친 위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일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있는 곳으로서 중앙 성소, 곧 성전을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고 온 이스라엘이 이곳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온 이스라엘에게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믿음 안에 연합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꿈꾸고 계획해 왔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중앙에 수도를 세우고 그곳에 성소를 세우고자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문하여 주실 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 전부를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으시기를 주님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오늘 하루가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불리던 땅으로서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본래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족속에게 여부스를 점령하라는 책임이 맡겨진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은 여전히 잔재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여부스 민족을 무찔렀습니다. 여부스의 성벽은 견고하였지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진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여부스를 능히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 가나안 민족 여부스를 따라서 여부스라고 불리던 그 땅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방 민족의 흔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름의 뜻입니다. 본래 이름이었던 여부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짓밟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사나운 성질의 이름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부스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의 도성,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짓밟음이라는 이 거칠고 성난 여부스라는 이름에서 평화의 도성,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7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버가목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이에게 주님께서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 이름은 우리가 불리는 이름 석자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계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말은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전의 죄로 얼룩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 지어진 새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이름 안에서 이전에 주님에 대한 불신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이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며 이전에 성내는 것이 평화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으로, 새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힘찬 발걸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새롭게 도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활력으로 돋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문익교회 미래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교문익교회 선교 6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